죄와 속죄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죄와 속죄죄. 아, 이 죄와 속죄죄는 단어가 한 단어예요. 한 단어가 죄라고 사용되기도 하고 속죄죄라 이렇게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이 의미에 대해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데 우리들은 얼마만큼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살아가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필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여러 핵심 주제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단어가 무엇인가 각자 한번 생각해 보라고, 올바른 신앙생활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이해해야만 하는 단어들 가운데서 또 가장 중요한 단어가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어떤 주제,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들 가운데 하나다, 여러분들은 어떤 단어가 어떤 주제가 가장 중요한가, 이렇게 이제 질문을 받으면은 무엇보다도 은혜, 하나님의 사랑, 이런 단어들, 하나님의 주 용서, 어떤 이제 그런 개념이겠죠. 그리고 또 이 복이라고 하는 단어, 복이라고 하는 주제, 이런 것들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좀 소홀히 하는 그런 주제가 이제 부정적인 개념에 있어서 죄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상당히 이렇게 이제 무관심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있다. 성경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관한 책입니다.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일하심, 첫째 날에서부터 여섯째 날까지 일하시고 일곱째 날 쉬시는 이 패턴 속에서 하나님이 지금 온 세상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시다. 근데 하나님의 일하심은 단순히 어떤 창조 사역에 어떤 만물을 붙드시고 계시는 어떤 그런 측면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신다. 죄인들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지금도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하러 왔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 뭐냐면 구원하시는 일이에요. 구원하시는 일. 근데 구원의 대상들이 누구냐면 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땅에 있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뭐로부터?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구원 사역을 지금도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나와 앉아 계시는 건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함이냐 하면은 나의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잊기 위해서 여기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 이게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죄 그러면 도덕적, 윤리적, 사회적 규범 속에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누구를 어떤 해를 입혔다든지 어떤 우리 대한민국의 법을 깨트리고 위법적 행동을 한 것들, 우리는 사회윤리 규범 속에서 이런 죄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내가 사회윤리 규범을 별로 이렇게 범한 것 같지 않은데 자꾸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할 게 없는 거예요. 회개할 게 별로 없는데 자꾸 회개하라고, 또 죄인 중에 괴수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게 이상하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것들이 많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을 해야지만이 올바른 신앙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이 죄는 나의 삶 가운데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내가 어떠한 이 죄의 영향력 아래서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은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우리들은 그렇게 고백하는데 그 죄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 죄가 내가 다른 사람의 돈을 훔쳤다. 또는 다른 사람을 내가 가해를 해서 어떤 상처를 입혔다든지 가격을 해서 치명상을 입혔다든지 이런 개념으로 따지고 보면은 그냥 나같이 착한 사람은 별로 죄진 것도 없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이 찬송이 별로 그렇게 와닿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을 하는 것. 그래서 이제 지피지기라 것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백전백승한다라고 하는 말이 있듯이 내가 어떤 죄의 영향력 아래서 내 삶 속에서는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이 죄라고 하는 게 이제 하타라고 하는 동사 표적에서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표적, 표준. 그래서 화살을 쏩니다. 이렇게 당겨가지고 놨는데 그 표적에 명중을 해야 되는데 그 표적에서 빗나간 것 이거를 하타라고 그래요. 하타. 어떤 표준, 어떤 표적, 목표물에서 빗나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도덕적 윤리적으로는 잘못 행하다, 또 죄를 짓다. 그리고 또 동일하게 하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속죄죄를 드리다, 정결케 하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한 단어가 어느 본문에서는 죄를 범하다 이렇게 쓰이고 또 어느 본문에서는 똑같은 하타라고 하는 동사인데 정결하게 하다, 깨끗하게 하다, 속죄죄를 드리다 이렇게 번역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단어가 아니라 한 단어가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동사에서 헤트라고 하는 죄악, 범죄, 또 하타 그러면 죄 있는 형용사, 또 죄인이라고 하는 명사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하타 그러면은 죄, 유죄, 죄의 형벌, 또 같은 개념으로 속죄죄 이렇게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 특별히 구약의 언어는 히브리어 언어인데 히브리어 언어에는 한 단어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이렇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들이 아주 많습니다. 여기 하타라고 하는 것도 죄를 범하다 그리고 속죄죄를 드리다 이런 개념으로 이렇게 사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죄라고 하는 죄를 범하다라고 하는 이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우리가 이제 히브리 문자를 가지고 살펴보게 되면은 하타 그러면 세 문자로 되어 있어요. 울타리하고 뱀하고 황소 그림 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울타리, 뱀, 황소 이렇게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연결해서 보면은 뱀이 가르치는 거예요. 황소 그림은 길들이다라고 하는 어원입니다. 길들이고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소를 일소로 사용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 주인이 잘 길들여야 되잖아요. 길들인다는 것은 사람에게 비유하면 가르치는 것이고 소의 입장에서는 배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뱀이 지금 잘 길들이는 거예요. 길들여서. 근데 이 길들이는데 왜 길들입니까? 사람이 소를 왜 길들여요? 농사하려고. 예? 그래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다 이런 뜻을 갖는 거예요. 소를 길들여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소유 이랴 해가지고 뭐 하려고 그래요? 농사를 사람의 힘으로 한 30일을 해야 될 것을 이 소가 이랴 해가지고 하니까 하루 이틀에 다 끝내네. 그러니까는 농사가 어떻게 돼? 손쉽게 되면서 풍성한 수확을 거둬들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르치다, 길들이다 해서 천천만만으로 번성하다. 그 뱀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잘 길들여 가지고 자기 말을 잘 듣고 번성하도록 하면서 울타리를 치는 겁니다. 그래서 울타리는 분리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번째 문자가 뱀인데 뱀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시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시가 점치다 이 말이에요. 동사는 점치다. 명사로 뱀,
또 명사로 점, 예언, 마법. 문자는 세 개가 다 똑같아요. 모음만 다르고. 세 문자로 되어 있는데 점친다, 뱀, 점, 마법, 예언 뭐 이런 거. 근데 뱀의 정체가 뭐냐 하면은 점치는 자예요. 점치는 자. 세상에 점치는 자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다 뱀입니다. 뱀. 그 점을 치는데 그 무슨 점을 쳐요? 길흉화복을 점치는 거예요. 길흉화복. 그러니까 길흉 어떻게 해야지 잘 되겠습니까? 이렇게 길흉화복을 점치는 이 뱀이란 말이에요. 뱀, 나시. 그러니까 이 뱀이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뱀에게 가서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잘 길들여지려고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라. 이사 갈 때 오른쪽 동쪽으로 가서 이 가게를 자리를 물색해 봐라. 예? 그래. 아, 그래. 그러면 대박이 날 거야. 그러면서 이제 이거는 그냥 가르쳐 줄 수 없는데 그러면 알았어요. 복채도 더 내놓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점을 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연초가 되면은 그래서 전주입들이 성행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타라고 하는 게 뱀의 가르침을 따라서 잘 길들여서 그 뱀의 가르침을 통해 이 세상의 번성을 향해서 가는 것을 울타리를 치는 그 울타리가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빗나가다, 벗어나다. 이런지 표적에서 빗나가고 벗어난 것, 죄를 범한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 개념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죄를 범하다, 이 죄를 짓다, 빗나가다는 것은 뱀이 번성의 가르침, 세상의 번성의 가르침으로 울타리를 쳐서 사람을 하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것이.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먹고 살기 위한 번성을 위해서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붓습니다. 무슨 신앙이 필요해, 무슨 하나님이 필요해. 먹고 살기 힘든데. 그 세상의 논리, 세상의 그 모든 하나의 가치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뱀이 그것을 뿌려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씨가 모든 종자에게 다 들어가서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풍요롭고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이 최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것을 따라서 가는 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내가 누구를 쳐가지고 죽여가지고 찔러가지고 또는 누구 돈을 훔치고 사기를 치고 물론 이건 사회 도덕 윤리 규범에서 죄다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성경에서 말하는 본질적인 죄의 개념은 뭐냐면은 뱀이 이 세상의 번성 풍요와 이와 같은 것들을 추구하도록 가르쳐서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분리시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성을 쌓도록 이 땅에서 자기의 영향력 이런 것들을 높이면서 자기 성을 견고하게 쌓아가도록 만드는 게 이게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뱀은 길들이는 자입니다. 우리 사람들은 다 무엇에 길들여져서 살아가는가라고.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뭐에 길들여졌어요? 세상 가치. 어떻게 하든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리고 해가지고 하여튼간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우리 위치를 올려가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에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또 세상의 학문이 그래요. 세상의 학교가. 그래서 뱀은 그렇게 길들이고 가르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유혹을 합니다.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께로부터 분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도록.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살인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그 사람을 멀어지게 하니까 결국은 살인하는 자라. 뱀이 파괴자요, 속박하는 자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뱀을 성경에서는 사탄, 마귀, 악한 자, 거짓 선지자, 더러운 영 등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우리가 자주 봤지만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 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세상에 태어난 이제 죽은 영혼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는 그 영혼들은 다 뱀에게서 났다라고 그래요.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 가지고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으며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라고 해요. 그리고 이 세상은 누가 지배하냐 하면은 마귀가, 뱀이 지배한다. 무엇으로? 사상과 가치 체계를 통해서 지배하는 거예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부터.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생명이 아니라 거짓 것으로, 자기 것으로.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요한복음 8장에서. 그래서 이제 창세기 3장을 보게 되면은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를 열매를 따먹게 하는 이런 하나의 그 장면이 나옵니다.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은 뱀은 그랬어요. 뱀은 나시, 이 점치는 자가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다. 그랬어요. 뱀이, 점치는 자가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랬어요.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에덴 동산 중앙에 두시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임의로 네가 마음대로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나무의 열매를, 그것을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라고 창세기 2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주죠. 그런데 지금 뱀이 뭐라고 하와를 유혹합니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자가 뱀에게 말하기를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만지지도 말라. 이게 이제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은 것 갖다가 그냥 막 갖다 붙여댑니다. 또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반드시 죽는다 그러는데 은근히 이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약화시키고 빼버리는 거예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뱀이 하나님께 대한 부정적 생각을 갖도록 의심, 불신을 조장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풍성하신,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이 아니라 통제자로 금지하고 그리고 제약을 가하고 제한을 두는 그런 하나님으로 이제 생각을 하기엔 인색한 하나님이라. 야,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그러니까는 이 하와가 아니야. 우리가 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다 먹을 수 있는데, 근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나무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래 하면서 엉뚱하게 이제 대충 갖다가 이제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3장 4절 이하 5절에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이제 뒤집어서 절대 죽지 않아. 절대 죽지 않아.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하나님 통제를 받지 않고 너희들이 하나님이 돼서 그리고 너희 마음대로 살 수가 있어. 근데 그 하나님은 통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조장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해서 변개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이 사건 속에서 나오는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고 말씀에 더하고 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했다라고 하는 거죠. 신명기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랬는데 지금 더하고 빼고 막가파의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막가파. 지들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빼기도 하고 보태기도 하고 하면서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시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가장 큰 죄라고 하는 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제 둘째 아담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첫째 아담, 창세기 3장에.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또 동일하게 마귀에게 시험을 받아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3절과 4절에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40일 광야에서 금식을 하시는 예수님께 와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해서 굶주려 있으니까 먹으라는 거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이 마귀는 지금 우리 삶의 에너지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의 삶의 에너지가 떡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떡은 세상의 풍요, 번성이라, 이 땅의 물질적인 하나의 그 풍성함을 말합니다. 육적인 삶의 풍성함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는가. 이 육적인 세상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에너지 레벨이 높고 낮음. 우리들은 열정적으로 막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든지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그 에너지 레벨을 높이면서 살아가지요. 예. 근데 그것이 전부이면은 괜찮은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진짜 우리의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은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진짜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 말씀 안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적인 이 땅의 것들로 그렇게 풍족하고 만족하게 많은 것들로 채워지지 않았어도 이 말씀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에너지 레벨이 채워져 있는 사람은 절대로 좌절하고 실패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다. 인간적 육신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은데 그 사람 안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강력한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에너지 레벨이 높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에너지 레벨이 낮은 사람은 맨 얘기가 먹고 입고 사는 문제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게 전부다. 다른 이야기가 별로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이 마귀가 그것을 가지고 시험하는 에너지 레벨. 어떤 에너지 레벨로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에너지 레벨에 있습니까? 어떤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에너지가 무엇으로서 여러분들을 충전을 시켜가지고 강력한 이 땅에서의 삶을 정말 기쁘고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는 그런 하나의 그 힘을 발휘하고 나타내고 있느냐. 두 번째 이제 그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는데 마태복음 4장 5절 이하에 이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마귀가 인용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은 피난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을 보호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돌에 부딪혀 상하지 아니하고 막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91편에 보면. 근데 그것을 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이 땅바닥에 있는 돌에 부딪히기 전에 이렇게 천사가 와서 보호해 줄 것이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이 나사라고 하는 하나님 시험하지 말라.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을 계속 시험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이제 시험해. 하나님을 시험했다. 하나님을 시험했다. 너희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시험하지 말라. 또 광야에서의 삶을 하나의 그 중요한 단어 원망과 그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시험이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을 시험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이면은 이것도 해주셔야 되지 않느냐. 그런 여러분 논리가 우리 속에 많이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면 우리가 원하는 거 다 해주셔야 되지 않아요? 예? 그렇죠. 지금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뭐로 아냐면은 도깨비 방망이. 도깨비 방망이. 아니 전능하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내가 원하는 것 구하면 하나님 뚝딱 탁. 그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냐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줘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이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라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는 신앙이라. 이게 엄청난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탐욕으로 세상의 풍요와 번성에 빨대를 꽂는 거예요. 누구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갖다 대놓고서 내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께 빨대를 꼽아요. 근데 그 빨대가 뭐냐면 세상의 풍요와 번성. 그래서 이제 히브리 단어가 나사라고 하는 단어가 풍요, 번성이라고 한 단어에 빨대를 꼽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시험하다. 시험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시험하는 게 뭐 때문에 시험을 해요? 달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을 베풀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하나님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목회자들도 이런 미혹을 많이 받습니다. 하나님 한 방에 다 한 방에. 그 믿음을 따라 한 방에 내게 은사를 주셔서 한 방에 모든 성도들이 다 꼬꾸라지고 다 해서 그냥 순종하고 다 올 수 있다. 한 방에 한 방. 그게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는 이 세상적 이 마귀가 뿌려놓은 세상의 가치 체계 속에서 하나님을 끌어들여 가지고 그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돼. 말씀을 모르니까. 세 번째 시험이 8절 이하 10절 말씀에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며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마귀가 높은 산에 올라가서 만국을 보여주고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영광을 네게 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사탄아 물러가라고. 누구한테 그랬죠? 사탄아 물러가라고? 베드로한테 그랬죠. 베드로한테 사탄아 너는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 마귀가 됐다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마귀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앞에 이제 3절에서는 시험하는 자라. 그리고 여기 8절에서는 마귀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를 가리켜 사탄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이 마귀 사탄이 예수님을 유혹과 시험을 하는데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저래 그러면 이 영광을 다 내게 줄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와 할렐루야. 그래서 거기 경배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가서 점치는 자한테 가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면서 다 거기에 엎드리고 네네네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내가 얻고자 하는 것을 얻으려고. 그래서 이제 마귀에게 이 사단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러면 뭐를 준다고요? 세상 만국의 영광을 준다. 누구에게? 나한테 준다는 거예요. 그럼 마귀에게 엎드려 경배하는 것은 결국 뭐를 경배하는 거예요? 세상의 만물의 영광스러운 이 땅의 것을 취하기 위해서 경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중심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우상 숭배는 누구냐면은 우상 숭배의 대상이 누구냐면 나라고 하는 거예요. 나. 뭐를 추구하는? 이 세상 만국의 영광,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자 하는 내 이 속의 탐욕 욕심이 우상 숭배라. 그리고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이 탐심이 곧 우상 숭배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경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영광, 자기 자신입니까?
여러분들 우상숭배. 그래서 우상숭배, 그래서 우리들은 무슨 뭐 조각 세우고 막 이런 것을 가지고 저것들은 진짜 저것도 다 때려 부숴야 돼 막 이제. 그런데 진짜 우상숭배는 어디 있어요? 여기 안에 있어요. 내 안에.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게 이 안에 있는데 이거는 보지를 못하고 저 보이는 형식적인 껍데기만 가지고서 이단이다 뭐 우상숭배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우리들은 세상 만국의 영광을 추구하고 그것을 달라고 하는 것 자체가 내가 지금 우상이 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멀리 갔더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아주 멀리 하나님의 표적, 하나님의 표준, 하나님의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가지고 나의 영역, 자기의 성을 쌓기 위해서 독립적인 나의 인생을 만들어가는 그 죄됨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방향성입니다. 방향성. 빗나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빗나갔다. 말씀에서 빗나갔다. 그래서 이 죄를 범하다에 있어서 목적어가 뭐냐면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과 4절을 보면은 뱀이 점치는 자가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났다 했어요. 떠났어. 뱀의 관계를, 뱀의 가르침을 받고 따라가다 보니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가지고 빗나가서 부패할까 파괴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참 잘 용납하는구나.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데 아주 잘 받는다는 거예요. 뭐의 영향을 받아서? 이 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여기 이 메시지는 전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향해서 주는 메시지입니까?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예요. 교회 공동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데 그냥 세상 종교야. 다만 이름만 예수 갖다 붙였어요. 본질적인 것은 그냥 세상 종교성, 기복적 세상 종교성. 그래서 예수 믿으면 다 복 받고 잘 될 거야. 할렐루야, 아멘. 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그런데 성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다 해주시면은 모든 병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 치유받고 세상의 모든 가난한 자들이 교회에 와서 다 부자 돼야 돼요. 가난한 자도 없고 병든 자도 없고. 갑자기 제가 눈물 나려고 그래. 그렇게 신앙생활을 예수 이름을 부르고 한평생을 따라가며 추구하며 사는 그 믿음이 다 가짜인데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포장은 예수라고 하는 것으로 포장돼가지고 다른 예수, 다른 영, 물탄 복음이 다 혼합됐다라고 하는 유사품이라니 유사품. 진짜가 아니라 유사품, 가짜라고 하는 거예요. 진짜처럼 만들어서 파는 가짜의 유사품 주의 경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면 참 복된 사람인데 이거를 분별을 못하니까 잘 못하니까 어디가 길인지 속용돼서 다 헤매고 있는 그런 영적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냐. 심각한 죄의 상태의 죄의 영향력 안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이 죄의 개념을 잘 모르니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송해도 내가 별 죄를 범한 것 같지도 않은데 감동이 별로 없는 거예요. 오늘날에 많은 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하는, 근데 여러분들이 이것을 뛰어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본질적인 말씀으로 바르게 잘 들어가야 된다. 디모데후서 4장 3절과 4절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이게 귀가 가렵다, 가려운 귀를 긁어주는 것. 그 가려운 거를 긁어준다 이 말은 그 사람이 원하는 것, 갖기를 소망하는 것, 막 더 거기에 뭔가 신경이 곤두서 있는, 남의 욕망을 부채질하는 이 가려워서 이 말이, 또 흥미있는 정보들을 기다리는 호기심에 대해서 사용. 저기 저 주식 사면은 저기 상종가를 쳐가지고 하나님이 저 주식을 좀 높이 띄워서 내 인생도 한 상종가를 때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는 믿음을 거기에다 이렇게 갖다가 붙여대. 그래서 그런 가려운 귀를 막 사람들의 그런 호기심과 그런 세상적인 욕심과 욕망 이런 것을 막 해가지고 할렐루야, 우리가 3일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뭐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한.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은 어떻게, 우리들은 이 땅에 너무 딱 붙어서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원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왜 좋아요?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 세상에 이것들 채워주시 하나님과 좋다. 할렐루야. 그 가려운 귀를 막 긁어가지고 메시지를 전하니까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그랬어요.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좋아. 신령한 목사님 같아. 그 평가를 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듣고 싶은 것, 그런 얘기 해주는 목사님이 좋은 목사님, 훌륭한 목사님. 안 그러면은 저 목사님 별로야. 진짜 바른 교훈,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이 종들의 말씀에는 귀를 잘 기울이지 아니하고 내가 듣고 싶은 것, 가려운 데 긁어주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고, 그런 선생들을 스승으로 많이 두고 따른다라고 하는,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허탄한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 하시군요. 하나님의 말씀 본질이 아니라 더해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보태기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막 꾸며낸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따라간다라고 해요. 오늘 여러분들 정신이 바짝 드는 설교입니다. 정신이 바짝 드는 설교. 예레미야서 2장 26절에 보면은 도둑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한 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들의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다. 도둑놈이 붙잡히면은 이놈 봐라 이렇게 가지고 어떻게 수치를 당하네. 네가 임마 이걸 도둑질해가 이래가지고 갔다가 경찰서에 끌고 수치를 당한다. 그런데 이 도둑놈들이 붙잡힌 수치를 당하는 것처럼 왕들과 지도자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한대. 예레미야 23장 30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뭐를 도둑질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일곱 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물건을 진짜 이렇게 그냥 갖다가 슬쩍 넣는 그런 사회윤리적 도덕적 규범에서 그것을 단순히 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지 말라. 그 10계명에서 이제 7번째.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성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들, 살인한 자들 들어가지 못한다. 또 도둑놈들이 들어가지 못한다.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으로 도둑질했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천국에 못 들어간다 이 말씀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한 자들은 천국에 가지 못한다라고.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데 가감을 해서 하는 그 메시지 전파가 이 도둑놈들이라. 도둑. 하나님의 말씀을 본질적으로 바르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거기에다가 덧붙이고 빼고 막 해석한다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 때 또 이사야 선지자들도 많은 선지자들이 있는데 다 그냥 평강하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축복하실 것이다. 평강하다, 평강하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포로로 끌게. 진짜 참 선지자는 어떻게 회개하라 하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다 쳐 죽이네. 듣기 싫어. 우리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줘야지. 망한다는 얘기 무슨 소리야? 듣기 싫어. 다 쳐 죽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종들은 신구약 막론하고 다 죽임 당했습니다. 지금 또 이게 감정이 저는 또 이렇게 복붙여서 지금 눈물이 나려고 그래. 눈가에 눈물이 다 맺혀서. 진짜 종들,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을 외에 더하면 보태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심판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빼기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미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나님의 성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모든 심판을 받게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고 빼면은. 그래서 이 도둑놈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게 하는 살인자들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이 십계명 얘기가 도덕, 윤리, 규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에 관한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것을 다루고 있는 게 십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 오는 것은 싹군 거짓 선생이라. 가짜가 오는 것은 도둑놈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해서 생명의 말씀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이 가짜 싹군이라. 뭐를 위해서? 자기의 세상의 물질적인 것들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사역하는 싹군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줍니다. 자, 이 생명을 뒤어서 두 번째 이 하타라고 하는 이 죄의 개념을 우리가 설명을 드리면은 앞에 헤이트라고 하는 울타리가 울타리, 장애물 벽이라고 하는 뒤에 있는 두 문자는 투 그러면 진창이다, 더럽다, 수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타의 이 세 문자의 숫자 값이 첫 번째는 8, 두 번째는 9, 세 번째 알렙, 황소는 1, 그래서 더하면 18이 됩니다. 성경에서 18은 속박, 묶임을 말하는 속박, 묶임. 그래서 이 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에게 죄의 결과는 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줍니다. 그 죄의 결과는 묶임이고 속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면은 결국은 묶이게 돼. 묶이게. 지금 이 그림이 하나 있는데 늪에 빠진 제가 이것을 설명을 한 적이 있는데 이 늪에 빠졌어요. 이 늪에 빠지면은 막 허우적거리면서 나오려고 해도 못 나와요. 더 오히려
이 늪에 빠지면은 그냥 못 나와. 예.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손을 뻗어서 구해달라고 그러는데 오른손에는 지금 홀리 바이블, 이 성경을 들고 있어요. 성경을 들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늪에 빠졌어요. 이 절망의 수렁이다. 율법주의적 종교, 세상 종교성, 행위론적, 표면적인 것, 본질적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래서 자꾸 이렇게 흉물을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고 막 이게 그게 이제 율법주의적인 표면적 신앙생활인데 그걸 사람을 가둬버리는 거. 거기에 이제 묶어버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기복주의 아주 무서운 겁니다. 기복주의 신앙 자체가. 이제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의 복을 물질적 세상의 물질적 개념으로만 이해를 해가지고 우리들은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는 이 메시지가 얼마나 강하게 그래서 이제 기도합시다. 그래서 이제 너무 약해 3번 합창 기도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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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에 목소리 다 해가지고 우리는 삼창을 하고서 기도하는데 뭐 달라고? 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사업장 하나님 이번에 그런 기도는 우리가 그렇게 목 터져라고 기도하는데 정말 내가 살기 위해서 생명을 위한 기도를 그렇게 여러분들은 얼마나 해보셨느냐. 이런 이제 기복주의 신앙이 상당히 위험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에서의 삶에 대한 산업에 대한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뭐 가난하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도 또한 이 세상에서 풍성하게 누리고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시고 그리고 그 사람마다 각자에게 태어날 때부터 분복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날 때 이 세상에서 누리고 살아가야 될 이 땅의 분복이 요만큼인데 우리들은 저 사람 그릇이 이만해. 그래서 나도 저만큼 되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그건 자기 욕심이에요. 모두가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평생을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했는데 왜 이렇게 안 될까? 그거 안 되는 게 뭐 하나님이 무능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거예요. 뜻. 근데 우리들은 이제 죽어도 그거 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저렇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이건희처럼 저렇게 좀 우리도 좀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 목적이 그게 되는 게 기복주의적인 신앙이다. 이 세상. 천하 만국의 영광을 위해서 경배하는 자기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삶인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수렁이에요. 수렁. 율법 폐기주의. 구약의 모든 것은 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취됐으니까 이제 무조건 다 안 해도 된다라고 하는 이런 위험한 하나의 그 율법 폐기주의 같은. 그래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더하고 빼고 율법주의는 이제 더하고 막 만들어서 더하고 율법 폐기주의는 또 빼고 하면서 이런 하나의 그 신앙 자체가 우리들을 이 속박 이 진창 속으로 집어넣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자의 죄자를 보게 되면은 위에 그물망자가 있습니다. 넉사자 또는 그물망이 있어요. 그리고 밑에 안일비자가 있는데 안일비자는 새의 양날개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새가 지금 그물에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물에. 그래서 여기 그물에 걸린 새의 그림을 제가 찾아서 올려놨어요. 새가 한번 그물에 걸리면 못 빠져나온다고 그래요. 자기 힘으로는 탈출을 못한다. 그물에. 그게 죄입니다. 죄. 그래서 이 죄수할 때 숫자도 가족 숫자가 울타리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죄를 범한 사람은 그 울타리 속에 지금 이 사람 빠삐용인지 누군지 알 수 없지만 살려주세요. 빼주세요. 나가고 싶어요. 근데 못 나와요. 갇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타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결국은 진창 수렁.
올바른 믿음 안에서 삶을 살지 못하면 결국은 어떻게 돼? 그냥 진창 속 수렁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 있다라고 하는. 로마서 5장과 6장, 이사야서 40장에 보게 됩니다. 한 사람으로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라고 하는 수렁이 들어왔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죄 아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들은 죄 삭은 사망 가운데 있어요.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사야 40장 2절에 보면은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어디에서 끌어올리신다고요? 하나님이 기가 막힐 웅덩이 수렁에서 우리를 나올 수 없는 그런 늪속에서 끌어내시는, 그리고 우리의 발을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시편 42편에서. 누가복음 13장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안식일날 예수님께서 18년 동안 귀신 들려가지고 꼬부라져서 펴지 못하던 한 여자를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을 당신이 왜 합니까? 안식일날 18년 된 묶여있는 이 여자를 치유한 사건에 대해서 따지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그랬어요. 18년 동안 누구에게 묶여 있다고요? 사단에게 묶여 있는 매임받은, 이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8이라고 하는 수는 상징적인 묶임이라는 묶임. 이스라엘의 전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로 부름받은 그들이 사단에게 묶여있는, 속박되어 있는, 왜? 하나님 말씀을 본질적으로 알지 못하고 벗어났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여호와의 이름을 잘 부르고 왔는데 사단에게 묶여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말씀하세요? 주님이 말씀하신다.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그 신앙생활의 본질을 보니까 오히려 사단에게 묶여있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질 가능성이 더 많다. 더 많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죄의 개념에 대해서 바르게 여러분들이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는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서, 근데 그 벗어나게 하는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자가 뱀인데, 뱀은 뭐라고, 누구라고요? 점치는 자. 세상의 만국의 영광을 가지고서 우리의 속에 탐욕을 막 부글부글 막 끌어오르게 해가지고, 야 봐라 이 얼마나 좋으냐.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도록 삶의 방향성을 그렇게 이렇게 비틀어서 그쪽으로 가게 하는 것, 그 삶의 방향성이 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키는 거예요. 돌아와. 우리는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섬길 수 있는 참된 신앙의 믿음의 생명의 삶이 무엇인지를 좀 더 우리 모두가 바르게 알고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